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기도 생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호흡을 멈추는 순간 기도의 생명은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어떤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딱 맞을까요? 수많은 현실 생활에서 오는 문제, 그 문제 앞에서 기도 제목을 끌어내고 그 제목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가져가는 기도, 바로 그러한 기도를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 기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께서는 주의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실 주의 기도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아버지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는 육적인 기도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또 다른 형태의 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기도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방향은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어떠해야 함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기 전에 덤으로 주신다고 하는 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런 종류의 기도조차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기도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안다 그랬죠.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에는 우리가 참 익숙한 표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온전하게 깨달아서 나의 육이 죽고 있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 줘야 될 줄 압니다. 우리의 기도가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사람 중심으로 변질된 데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심각한 오류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모르면 기도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표류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관심은 뭐냐면 현재 미완성으로 있는 하나님의 이 나라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데 두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십니까? 미완성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한 형태의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지는 그것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마지막 이 시대에 그쪽에 하나님께서 집중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들, 바로 이들이 예수님의 지체들이죠. 바로 이들이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이러한 신부들과 또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천국 시민들의 총수, 완전한 수가 온전하게 구원받는 시점에 하나님의 나라는 비로소 완성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2000년들에 초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여름 넉 달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고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종의 형태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신 것과 동시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심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 가신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보좌에 가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로 가신 것이 하나님의 의라면 우리 역시도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라면 우리의 육이 죽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서 하늘 보좌로 가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부분이 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부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기도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바울의 기도는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과 바울의 관계로 시작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를 알지 못했던 과거의 자신의 영적인 모습과 현재를 극명하게 대조하며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자로서, 성령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바울의 관계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당시에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에는 로마서 8장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이죠. 그 아들로 어답션 된 사람, 이 양자로 완전히 입적이 된 바로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들의 영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죄의 종의 영,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있는 자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입양되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예수님의 형제처럼, 형제로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이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들도 나처럼 아버지를 아는 자들이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아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7절 이하에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즉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시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말입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를 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아시는 자는 누구냐 하면 아들의 소원대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냥 성경을 읽는다고 아버지를 아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아버지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 여기서 계시를 받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분명히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시라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합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바울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건 그냥 공허한 말이 됩니다. 아버지를 모르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했을 때 과연 하나님 아버지가 그 기도를 받으시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바울처럼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는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냐면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 아들의 영,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에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뭔가 물질적인 것을 구하는데, 이 땅에 속한 것을 구하는데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런 대목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을 구하는데, 그러나 이 문맥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구하는 이보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면서,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것이 이 세상 것을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 그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연결시키고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또 수많은 성경 구절을 연결시켜서 내 안에 생명수의 강을 만드는 일을 누가 하시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못하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지옥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됨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하나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관원이 나타납니다. 종교 지도자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죠. 근데 밤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럽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born again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자부하는 이 니고데모는 선생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어요. 사람이 거듭난다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나오죠.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땅의 일, 율법에 대한 첫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지도자는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니고데모에게 임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에 죄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 또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종들의 구원 사건을 이 니고데모에게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풀어주지 않고서는 알지 못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 1장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랬습니다. 바울의 기도에 따라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진 자, 그러한 자가 하는 기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육적인 기도 내용이 아니에요. 나의 어려움 당하실 때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바울이 한 기도는 하늘의 기도입니다. 하늘의 기도. 그의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첫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소망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콜링이죠. 콜링.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특히 이 마지막 시대에 틀림없이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나의 영적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확신을 말하기도 합니다. 천국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영의 양식을 나누어 주므로 종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처럼 의인으로 방주를 예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셨다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소망은 다름 아닌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날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나의 소명이 있구나. 나의 사명이 있구나. 그렇다면 이 부르심의 결과, 마지막 클라이맥스, 절정은 무엇이냐?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날을 우리가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죠.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여기서 보면 어린 양이 서 있다. 근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아직 어린 양의 몸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셔서 죽임을 당하였다가 부활하여 아직 상처의 몸을 가지고 있는 어린 양 예수께서 공중재림하시는 날, 즉 하나님의 자녀들, 즉 예수님의 신부들과 혼인 예식을 함으로 예수님의 상처난 몸이 완전히 회복을 이루는 예수님과 신부들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바로 그 날, 바로 그날이 나팔절 절기인데 그 나팔절 절기를 기다리는 것, 바로 그것이 부르심의 소망이 되겠습니다. 나의 영적 정체성, 내가 예수님의 신부구나, 예수님의 지체구나, 내가 온전히 나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합되는 그 날을 위해서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이것이 바로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랬어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자가 받는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답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체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신부들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했어요. 상속자. 그러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 지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편 보좌에 앉게 되는 놀라운 영광을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2절을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마지막 때에 7교회 가운데, 열방에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그 중에서 그루터기로 남겨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는 자가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기는 자,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자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 그에게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도 철장 권세, 예수님의 권세, 이 온 다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를 예수님이 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지체인 예수님의 신부들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권세가 주어질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크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 자신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낙원에서 있다가 마지막 때 이렇게 주님께서 공중들이마실 때 죽음에서 자는 것에서 살아나서 신령한 몸을 입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또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도 우리의 몸이 혈과 육으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놀라운 연합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소망이에요. 성령의 역사, 내 안에 살리신 이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순식간에 변화시키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한 기도처럼 부르심의 소망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체로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공중혼인잔치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또한 상속권자인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자의 신분으로 다스리는 영광의 풍성함을 고대하며 또 우편 보좌에 앉을 것을 고대하며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살리신 이의 영을 통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소망을 가진 자들, 바로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하늘에 속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땅에 속한 교회인 여자는 그래서 예수님의 지체가 아닙니다. 생물학적으로 남성 여성이 아니라 땅에 속한 교회를 여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땅에 속한 교회인 여자는 예수님의 지체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교회인 이 남자만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교회와 땅에 속한 교회는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딱 들어맞는 올바른 기도를 드리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속한 기도를 많이 해왔는데 이제는 이 땅에 속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우리 기도의 방향으로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생명나무의 완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철저하게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